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주셔서,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과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새벽 눈물로 씨 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의 각 처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마이크는 조금 줄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울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는 이유는 방송으로 나갈 때 이제 소리가 교독을 하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고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의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지난 이틀간 앞선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밧세바를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의 모습, 이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들 또 어떤 생각들이 드셨습니까? 아니, 이게 정말 다윗이 맞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지? 그렇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성경의 앞부분 바로 직전 내용만 해도 언약궤가 들어올 때 막 옷이 벗겨지는 걸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던 그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아니라 네 자녀 그리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약속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임신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숨기려고 했는데 못 숨기게 되니까 결국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내어줘. 자기가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 적군의 손에 내어줘서 죽도록 만듭니다. 살인자죠 결국에. 그리고 너무나도 잔인한 거는 얘 죽여라 라고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우리아 손에 쥐어줍니다. 이거 요압에게 가서 갖다 줘라. 내가 죽는 내용이 들어있는 편지를 우리아가 들고 가서 요압에게 전해주고 우리아는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이 정말 악해지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장담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은혜 없으면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밧세바를 데려왔어요. 내 아내 삼았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됐다. 아무도 모른다. 측근들 몇 명 입만 막으면, 사실 다윗과 함께 이 악한 일에 동참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입만 잘 막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평생 동안 양치기 소년 시절부터 동행했던 하나님을 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하나님을 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참 안타까운 눈으로 이 말씀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는 다르게요. 어제 말씀 마지막 구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다 보신다 안 보신다?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아무도 모를 거야. 완전 범죄야. 이제 내 아내 삼았고 자식이 나도 뭐 상관없잖아. 다윗의 생각과 달랐어요. 그럼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이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선지자 나단이 바로 간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간음하고 임신하고 우리 아가 죽고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오늘 이제 내일 말씀에서 죽게 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면 몇 개월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시면서 아마 인내하시면서 다시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너가 스스로 회개하라, 스스로 자백하라. 근데 그러지 않으니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것이 오늘 1절 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단은 궁정 선지자였습니다. 왕궁에 함께 있던,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뭐 엘리야와 같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관리죠. 관리. 다윗과 함께 궁정에 있던 선지자였어요. 또 여러분이 전의 말씀을 통해 아셨듯이 사무엘하 7장에서 이 나단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데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했던 나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다시 가서 번복하죠. 아,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윗하고 친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같은 이야기를 전하기에 나단도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단이 가서 바로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하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비유죠. 이 이야기의 부자는 다윗이고요, 가난한 자는 우리아입니다. 한 성읍에 살던 부자와 가난한 사람. 2절에 보니까 부자는 양과 소가 어떻게 많아요? 심히 많았대요. 최상급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인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였다. 막 양이 내가 몇 마리인지 모를 정도의 부자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을 소개할 때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떻게 해서 돈을 모아서 샀는지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이걸 가축으로 키운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말로 애완동물, 자식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볼까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뭐처럼 되었대요? 딸처럼 되었다. 자, 이제 그려지시죠, 상황이. 재밌는 것은 이 나단 선지자의 이름 나단은 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 나단이 다윗이 최대한 그래도 깨닫기를, 빨리 그 양심이 움직이기를 지금 원하면서 이 비유로 이야기를 풀고 있는데, 3절에 나단이 의도적으로 쓴 히브리어 단어들이 있대요. 우리말로 보면은 표현 이렇게 잘 다가오지 않지만 의도적으로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일단 이 암양 새끼를 마지막 3절 후반부에 딸처럼 되었다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 딸은 바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여인의 이름이 뭐죠? 바트세바죠. 맹세의 딸입니다. 생각나라는 거예요. 너가 범한 여인이 이 암양의 딸이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을 쓰죠. 3절 또 중반 이후를 보시면 이 양을 어떻게 키웠는지를 묘사하면서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마시며 품에 누우면서 키웠다. 함께 자면서 키웠다. 여러분, 어서 좀 기억나시지 않아요? 다윗이 이제 가늠한 이후에 임신한 사실을 알자 덮으려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서 너의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자라. 그러는데 우리아가 충성스러워서 그러지 않습니다. 성문에서 군인들과 함께 자요. 제대로 자지 않고. 다윗이 너 왜 집에 안 갔냐? 막 이제 이 충성은 보이지 않고 왜 이놈이 왜 이러지? 이거 큰일 났네. 이런 마음으로 묻자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내 군대 장관 나의 주인 요압과 모든 군사들이 전쟁하면서 바깥 들에서 진치고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가서 내 아내와 먹고 내 아내와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순서도 동일해요. 먹으며 마시며 그의 품에 누우리이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야기했을 때 좀 돌이키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양심은 이미 마비됐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비유로 깨닫지 못해요. 4절 이하의 나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나 봐요.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자기에게는 심히 많은 양과 소가 있는데 이 손님을 대접하겠다는 명목으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 죽여서 요리를 만들어 대접하죠. 다윗이 이야기를 듣다가 분노합니다.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형 판결을 그 자리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죽여라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여러분, 입술로는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여호와의 살아계시는 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행한 일을 볼 때 그가 정말 믿음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입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고 내 머리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나의 죄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는 그렇게 많고 그 사람은 얼마나 그 불쌍한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무자비하게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배상에 대한 판결까지 그 자리에서 내려버립니다. 죽여버리고 4배 갚도록 하라는 거죠.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양심이 마비된 것이죠. 아마도 몇 개월 흐르는 동안에 이 일은 아무도 모를 거야, 완전히 덮였을 거야 라고 다윗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해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을 텐데, 왕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사에도 예배에도 나가고 참여하고 뭐 기도의 시간에도 나가고 했을 텐데, 자기 자신이 알았을 텐데 왜 다윗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을 해봤는데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지금 다윗의 현재 지위와 권력 가운데에서 누리고 즐길 것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물론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오신 거지만 가난한 심령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라고 고백했던, 이 가난하고 비천한 목자의 시절에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넘쳐나기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투성이의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남의 잘못에 민감하고 내 잘못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일단은 거울 삼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자에게는 분노하잖아요. 죽여버리라고. 많은 소유를 두고도 가난한 사람이 아끼던 단 하나의 소유를 빼앗은 악한 부자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라와 왕권을 주시고 여러 아내들과 자녀들도 주셨음에도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우리아를 죽인 이 다윗은 사실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보다 훨씬 악합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죽어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법을 비추어 볼 때도 다윗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죄인 거예요. 살인과 간음과 거짓과 탐심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다윗이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죽이자 네 배를 갚으라 이야기를 할 때 나단이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속 부자가 왕이시여 당신입니다. 깨달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정치가 행해지지 않고 또 지도자가 잘못할 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쭉 이야기를 하시죠. 9절 후반부에 가니까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의도까지도 어떤 그 과정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또한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놓치면 범죄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5장 34절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깨어 있는 게 무엇일까? 다윗은 지금 안 깨어 있어서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거 취하여서 그 가운데서 취해 있어서 이렇게 범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회개도 못하고. 깨어있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사람을 통해 베푸시고 환경을 통해 베푸신 거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다윗이 밧세바를 본 순간에도 기억했다면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부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그렇죠? 8절에 너의 주인의 집을 너에게 줬다. 너의 주인의 아내들을 너 품에 뒀다. 다 너에게 맡겼다.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줬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깨닫고 있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넘어지지 않았겠죠.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잊지 않아야 돼요. 깨어있으려면. 9절에 보니까 나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업신여기고 잊어버리고 무시하고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라고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잊었다,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우리도 죄 가운데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람데오의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이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나이는 조금 요셉보다 많았겠지만 얼마나 세련되고 예쁘고 그 청년의 때에 다윗의 육체의 정욕을 일으키기는 충분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나이가 많아서 요셉이 도망간 거다, 뚱뚱하고 못생겨서 도망간 거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리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코람데오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걸 잊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넘어진 거죠. 세 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와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심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단은 이제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어떤 심판들을 내리실 것인지를 선언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알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그렇게 조금씩 나이가 먹다 보니까 어른들이 또 위에 선배 목사님들이 나를 참아주었구나, 이거를 조금씩 알게 돼요. 그죠? 그게 사랑이구나.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르시는 게 아니라 참아주셨구나. 하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은즉 첫 번째 내릴 재앙은 뭐예요? 칼이 너의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의 집안 난장판 될 것이다. 어제 우리 최영식 목사님 통해서 수요 예배 말씀 나눴잖아요. 난장판 되죠. 자식끼리 서로 다 죽이고, 이복 형제긴 하지만 간음하고, 아들이 나를 배신해서 반역 일으키고.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재앙들도 일어났죠. 분란들과. 3절,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여기서 이웃은 너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주 가까운 사람,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다윗 왕의 처첩들을 이제 다윗이 도망가면서 왕궁에 두고 갔는데, 엄마잖아요. 어쨌든 이복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자기 친엄만 아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적으로 그렇게 동침합니다.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한 행동이겠죠. 고대 시대에 왕의 여자를 내가 얻었다.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 하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다윗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냐면, 너 이제는 돌이키라는 것이죠. 죽어있는 너의 양심아 깨어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겸손하게. 그리고 자백하며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내 자존심과 또 내 관계와 여러 가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계산이 들겠지만 자백하는 것이 사는 길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니네가 예수님 죽였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부활하셨다, 그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돌이키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두 번째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반대의 경우죠.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그 말씀과 말씀을 전하는 자까지 무시하고 공격하는 경우죠. 사망의 길입니다. 사울 왕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이번에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그들도 반응할 때 마음에 찔립니다. 성경을 보면. 근데 아까 베드로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회개했는데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이죠.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요, 여러분,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더 잘해서 그랬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설교자를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건드려져서 내가 마음이 불편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말씀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 나단에게 이르되, 여기서 이르되는 자백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 더 자세히 나와 있죠. 표제를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편 51편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부터 12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만들어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회개합니다. 나단은 다윗 왕을 조용히 찾아가서 말한 것 같진 않습니다. 침실에 있거나 개인 집무실에 있을 때 왕이시여 하나님 이랬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다윗이 자기 자리에 왕좌에 앉아 있을 때, 국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그 자리로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분명히 다윗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왕은 언제나 자기 경호대를 데리고 다니니까 군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높은 지위의 방백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심지어 부인과 자녀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단이 지금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범한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명예와 권위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것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권위란 절대적이었고,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의 작은 영토뿐만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로 제국의 영향력을 가진 왕이었는데, 그런 다윗 앞에서 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은 나단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선지자 나단은 세상의 권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믿었기에 말씀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설교자인 제가 먼저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라, 권면하라,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붙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관계가 깨질까봐, 나 왕궁 선지자인데 나 직장 잃으면 어떡하지? 얘기했다가 여러분 이래서, 그렇죠? 내 권리를 잃을까봐, 또 심지어 생명을 잃을까봐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할 말을 못하고 여러분 계시다면 교회 나와야지, 신앙 다시 회복해야지 못하고 계시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물으시고 나단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다윗에게 집중해 볼까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윗은 분명히 끝까지 감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이 미친놈아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죽여버려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 기회를 붙잡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말씀 앞에 드디어 자신을 다시 비추어 보았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를 범하였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의 체면과 권위를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단을 향하여서, 아니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왔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다윗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지도 않고
왕위 다 사울처럼 버리시지도 않고 왕위에서 쫓아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적용하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공의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시는지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평생 동안 똑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대가는 치르게 하셨어요. 그와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자격도 취소되지 않으며 약속된 천국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죄로 인한 아픔은 안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성적으로 범죄하여서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 만약에 그 아기를 정말로 이렇게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낙태했다. 평생 안고 가야겠죠. 그 아픔은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해도, 낳아서 기른다 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묶는 거죠. 내 인생을. 그게 대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이 범죄함의 대가 중에 가장 무서운 대가는요, 마태복음의 족보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족보가 쭉 나오다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십자가잖아요. 그게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요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 길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겸손히 회개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주셨을 때 그것을 겸손히 또 내가 치르고 행하는 것,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내가 돌이킬 죄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눈물로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정말 못됐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야기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로 듣게 하여 주시어 무엇보다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며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자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르며 살아가야 할 대가가 있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감사하며 이미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 시작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자녀와 손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한 제목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